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가장 힘들 때 어떤 행동을 먼저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때로는 노래방, 때로는 이 사람, 때로는 이 장소, 또 때로는 여러분들 견딜 수 없어서 술을 찾고, 또 때로는 소리를 질러보고, 또 때로는 막 욕도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인은 너무나 힘들어요. 비바람은 몰아치죠. 이 고난의 문제는 점점점 더 이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그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주저앉아요. 그리고 외치는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견딜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게 자기 안에 죄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죄를 바라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죄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고 3절은 이야기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완전한 자가 누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유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채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그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면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나 일이 다 되는 것 같아도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러고 같이 식사를 딱 나눌 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힘들다고.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 얘기를 했더니, 이 교회 일에 이제 더 열심히 하려고 일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약속을 했대요. 이 정리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날이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떨컥 이제 나는 이제 됐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캔슬을 시키더래요. 온몸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데 눈도 침침해요. 저를 보는데도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그는 정말 털썩 주저앉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을 때 그 외침이 바람에 실려서 또 사라져도 또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응답 없는 그런 삶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정말 힘없이 다시 붙잡고 또 이 종이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눈이 열리더래요. 눈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눈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음식이 보이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졌대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견디고 버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오늘 시인처럼 또 우리 성도님처럼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마지막 찾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 이 고난의 바람에 점점 실려가 정말 이 기도 소리가 약해지더라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더니 이젠 죄가 보여요. 그래, 내 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지. 그러면 이 죄만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만 보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외면하지 않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의 가슴에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평강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삶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시인도 역시 이거 뭐지? 하면서 3절 4절에 희망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알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예배인 만큼 이 가사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의 그 고뇌,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 속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잊을 수 없었던 그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 가운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방황해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찾으시니까 나를 또다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내 신앙은 흔들거려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저의 고백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을
물었네. 내가 주를 조금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을 찾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외침은 최고의 외침이며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주님의 은혜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오늘 시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찾으면 만나주실 하나님. 그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찾아오는 나의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좌절이 밀려옵니다. 눈은 아픕니다. 온몸은 짓눌리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힘이 생긴대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이 고난의 빗줄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듯 우리 성도도 여전히 힘들지만
그리고 즐겁게 부르짖는 기도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나지막한 소리, 아니 그 소리마저도 되지 않는 아연실색한 그런 소리로 주여, 기도할 힘도 없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외치지 못했던 그 성도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답임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성도도 역시 힘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여러분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떠오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에 주님 품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늘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더 바라고 더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삶을 이끄시고 다시 세우시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삶의 자기 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함을 그는 경험하면서 7절 8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아주 성공의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갔던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한테도 도움도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는 성공하려고 애를 썼어요. 마침내 성공합니다. 마침내 가진 것이 많아져요. 엄청난 그 부를 누리며 나가는데 이제 또 더 큰 그 축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근데 그 잔잔했던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렁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배까지 그거 집어삼킬 듯 물결이, 큰 물결이 들어옵니다. 가라앉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면 낫겠지, 이틀 지나면 낫겠지, 3일 취하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는 문득 딱 떠오르는 게, 내가 괴롭히고 내가 힘들게 해서라도 내가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을 착취하려고 애를 썼던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오직 성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기가 착취하고 힘없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찾자 외쳤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그도 그 쓰러져가는 그 현장 속에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시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의 죄를 보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외칠 때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엄청난 그 부귀영화 앞에서 큰 소리를 쳐도 늘 불안했던 자기의 마음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해요. 이게 웬일이지? 지금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이 평강은 도대체 뭐지? 그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질, 어떤 명예도 그 평안, 그 평강은 얻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나서 평강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의 고백은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었군요. 점점점 죽어가도 그는 이제는 얘기해요. 나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켜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평강의 이 주인공이 될 때 웬일이에요?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파도가 점점점 더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마침내 육지로 들어가죠. 그는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날 그 밤,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렸던 그때, 파도는 여전히 일렁이었지만 나는 이제는 괜찮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던 그 평강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그리고 그는 목회자로 살아요. 그런 남은 인생, 이 만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걸 외치며 작사를 써내려갔던 그 작사가 그 유명한 Amazing Grace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이다, 최고의 찬송가라고 얘기했던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작사한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새벽 찾아고 광명
그날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상황이 무서워서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되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이번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 힘들어도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온몸은 부서져요. 이 거절감의 그 스트레스는 더더욱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겨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외침 한마디로. 그리고 상황은 또다시 그 외침을 사라지게 하지만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다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받아주기로 했어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상황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임을 알기에 우리를 구원하고 상황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인은 만났고, 그 성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차게 주님과의 그 동행이, 잊을 수 없는 그 동행이 늘 삶 가운데 찬양이 되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이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말. 잠깐만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 오해죠. 자, 우리 한번, 제가 탁 하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시작. 더 빨리. 하나 둘 셋 넷.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정말입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없어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제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청운의 권속, 청운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으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웃으시도록, 시인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웃게 하는 그런 시인인 것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서 슬픔이지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줬더니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보면서 해결해 줄 걸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웃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웃게 만드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아멘. 주만 바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오직 주만 바라 주만 바라 오직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어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은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웃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가, 때로는 얼마나 중요한 이 언어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쓰여지는 이 언어, 이 어휘력이 공감 언어와 위로와 격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듯이 이왕이면 여러분 언어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SNS나 인터넷 보세요. 그 나타내어지는 그 단어들, 그리고 또 신란하고 욕하고 그 욕설들이 난무한 그 단어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여전히 그 광야길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이종은 정말 놓칠 수 없어서 마지막 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아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리. 아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것 같은 지금 현장에 있어도,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웃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드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찾으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웃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